안녕하세요.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의 풍요 제의와 뒤섞이며 원래적 모습을 상실합니다. 가을 축제 때 가나안의 풍요 제의에 따라 새로 짜낸 포도즙과 포도주를 마시며 수확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나안의 신 바알과 동일시합니다. 음란의 영의 마음을 빼앗겼기에 바알을 숭배하듯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육체적 방탕과 쾌락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원이 될 수 있으며 교만하거나 완악해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절.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나무 우상인 아세라 목상은 당시 근동 세계에서 다산을 보장하는 신으로 여겨져 숭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물을 때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것 또는 복이 되는 어떤 것들을 자신들에게 계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지팡이는 작은 아세라상이나 던져서 신탁을 구하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응답을 한다는 것은 지팡이에게 묻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팡이가 응답할 것이라고 지팡이에 대해 가졌던 믿음을 반영합니다. 13절.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나무와 버드나무와 참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아래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가나안의 종교에서 잎이 무성한 상수리나무와 참나무는 종종 신목으로 간주되었고 버드나무는 하얀 꽃의 향으로 유명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이 하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미혹한 산당 문화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산당 제사 관행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습니다. 나무 그늘은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젊은 여인들은 은밀한 그늘 아래에서 모두 창녀처럼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음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14절.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율법에 따르면 성적 범죄에 대해 양편 당사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인들의 성적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다산의식을 주도하면서 음행을 부추긴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인들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남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전 창녀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 행해지던 신전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음란한 짓은 땅의 비옥함과 다산을 위해 신들이 어떤 행위를 취하도록 촉진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종교인들이 취해야 할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5절. 너 이스라엘이여, 내가 비록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으나 현재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란에 찌들어 타락의 길로 치닫는 현실 가운데 적어도 유다만큼은 타락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분명 호세아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이 살아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있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할례를 베푼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이처럼 깊은 유서를 지닌 길갈은 거룩한 곳으로 간주되어 점차 신성시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이 신성한 곳이라 하여 점차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허무의 집, 재난의 집이란 뜻의 베다웨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지 베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베델은 길갈보다 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1세가 자기 백성들의 남유다 유입을 막기 위해 단과 더불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케 하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 일하게 하면서부터 그곳은 우상 숭배의 전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그곳이 범죄에 찌들어 허무와 재난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고 베다웬이라는 조롱조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신성하고 거룩한 곳인 길갈과 베다웬을 가장 가증한 곳으로 바꿔버리는 잘못을 범한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란 말을 오용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나무에게 묻고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이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양떼로 착각했습니다. 자기 도취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사안이라고 무감각해져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갖은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제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가나안의 죄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했습니다. 내가 고집센 암소처럼 무지함과 완고함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